우리 신덕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우리 사부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지가 이제 2달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그립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4월 26일 다음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부 예배가 재개되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셔서 예배가 재개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빠른 것이 대세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손에는 스마트 기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 스마트 기기로 인하여 우리의 근황들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궁금할 때에 기다리지 않아도 그때그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바로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나 소통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로 조리 시간이 짧아졌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빠른 시간 안에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빨라지고 모든 것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미덕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히나 빠른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고 20초 이상을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잘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리지 못한, 이러한 기다림의 미덕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의 모습, 그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시간에 맞춰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가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을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진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빨리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빨리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빨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조금 더 빨리 해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해방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젠가 응답하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언젠가 우리를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모두가 다 공평하고 동등하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을 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랑이 더디 오기에 졸며 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지 않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5절의 말씀에서 모두가 다 졸고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의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이 올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랑이 올 때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등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열처녀 모두가 다 졸았던 것처럼 우리도 졸며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분명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확증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준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자면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그 준비를 해나가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